2부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터넷 떠도는 유머예요. 제목이 제가 보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란 제목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 쌍꺼풀 성형수술 했다. 아주 쌍꺼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나쁜 소식, 수술을 했는데 시원찮아서 또 수술하라고 그렇게 들려왔어요. 안 좋은 소식이죠. 환장할 소식은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라고 알려진 거예요. 완전 돌팔 의사한테 수술하다 보니까 쌍갑에 했는데 다시 수술해야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녀, 특히 부모가 제일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 기쁘잖아요. 자녀가 상을 받고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쁘니까 뭐 하겠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피자를 쫙 샀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 옆집에 있는 아들도 상을 받은 거예요. 더 환장할 소식은 뭐냐? 예, 선생님이 기살리라고 모든 학생들 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성장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환장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읽을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바울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큰 도시가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트라, 더베까지 이 여기에 있는 큰 도시들이 있고 또 조그만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한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은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을까요? 성령을요? 아니요. 성령도 내가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돼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적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기쁜 소식, 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나쁜 소식이 하나가 들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아니,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율법의 행위를 했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헌금 많이 안 내면 구원 못 받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전도를 했냐 안 했냐, 내가 헌금을 냈냐 안 했냐.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온 것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뭐 직접 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뿐이잖아요. 뭘 위해서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좀 고민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다는 게 대체나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것이 또 고민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면서 뭐냐면 구원은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뭐예요? 바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여기 보시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하고 26절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금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끼리 지금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또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사랑이 넘치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기쁘죠. 막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 거짓된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 있잖아, 음식도 구약에 있는 음식대로 그대로 먹어야 되고, 너 그거 안 먹으면 너 지옥 가? 너 있잖아, 너 절기 안 지키면, 구약의 절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너 있잖아, 너 할례 안 하면 있잖아, 너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3절. 우리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아멘. 지금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혜요,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육체가 뭔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또 그러한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면 이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육체의 일. 뭐냐 여기 안에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이 성령과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들이 점점 성령의 은혜, 또 십자가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왜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저는요, 특별하게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제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봐요. 제가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 피곤하면 뭐합니까? 누워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원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유튜브 안에 하나님 말씀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것보다 뭐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온갖 게임으로 계속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김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영상 중독,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 뇌 중독에 빠지면 도파민 형성한대요. 그런데 이 도파민 형성되면 뭐 하냐면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도요, 게임 하다 보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이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손을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휴대폰을 보다 보면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계속 드라마를 볼 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드라마 보려고 하거나 뭔가 뭐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저기 어디서 봐야냐면 극장에 가야 돼. 그죠? 드라마를 보려면 여러분요, TV를 켜야 돼. 막 이렇게 켜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스마트폰을 쫙 넓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너무 쉽게 뭔가를 경험하면서 거기 안에서 오는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유튜브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인간은 뇌는 어떠냐면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시간을 걸려서 열매를 따 먹으면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 도파민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중독에 빠지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김지연이라고 하는 교수가 영남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보는 것이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야. 내가 지금 계속 싸움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인격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나의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서 진적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나 생명 존중감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인간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뭐냐면 기계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이코패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성경에서 뭐냐면 육체의 일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은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죄를 죽인다. 시작. 죄를 죽인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살린다. 은혜를 살린다. 이 두 가지를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자,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은 뭐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께서 죽여가요. 추적해요. 여러분 안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서 마음이 그 더럽혀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그것을 뭐 하냐면 성령께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중에서 제가 암덩어리 수술 이야기했잖아요. 암덩어리 어떻게 죽인다고요? 예, 강력한 방사선이 암덩어리 뭐합니까? 추적하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암덩어리 팍 성령께서 안 좋은 것을 딱 추적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안 좋은 것을 딱 추적해 갈 때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서 영상 중독, 게임 중독, 시간을 낭비하는 중독 그리고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해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삶의 현실에서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요 행동이 점점 느려져요. 판단력이 점점점 나빠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온통 더러움이 가득 채.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김지연 교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 우리의 죄들을 막 추적해서 막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기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의 자리에서 영상을 보는 안 좋은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 주인 이의 여주인이 뭐 했어요? 여주인 그 자기의 여주인이 뭐 했어요?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할 때 거기서 나오잖아요. 뛰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죄를 져 갈 때 계속해서 성령이요 탄식을 하세요. 슬퍼하세요. 마음이 답답해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죄들을 죽여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이 죄를 죽여가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될 건 단거 없어요. 여러분이 막
막 여기서 돌을 닦고 어디 가서 저기 절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도 닦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게임의 중독에 빠졌습니다. 내가 영상 중독에 빠졌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유튜브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하냐면 강력한 빛을 발하여서 표적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그런 욕망이 사그라져요. 쫙 사그라져요.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면요, 갑자기 여기는 정말 영혼이 맑아지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여가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죽여가면 피 튀기고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 죽여가면 뭐가 나오냐면 향기가 나요. 어떤 향기요? 성령의 9가지 향기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 사랑해라, 너 희락해라, 너 화평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공부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발표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뭐 하냐면 나는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떨립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날마다 간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여가는 방법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풍성하게 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풍성할 수 있냐? 딱 한 가지 여러분하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죽일 때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죄를 죽일 때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이 풍성해지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새기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새길 거예요. 여러분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기기 해요.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예,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뭐냐면 우리 안에 점점점 오래 참음에 대한 이것이 막 생겨요. 말씀이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에서 자비와 양선이 있어요. 말씀에 하다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에 있어요. 소가 풀을 되뇌잖아요. 되뇌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읽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성령은 용기를 주고, 성령은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점점점 발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죄를 죽여가는 것을 우리가 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여가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니까 꼭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어요. 여러분, 나는 답답한 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 먹고 삶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어제부터, 우리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에 언유에 있는 이런 갖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을 계속해 가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성령을 정말 믿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는 것도 믿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일하는 것도 믿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의 죄를 죽인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고백도 해봤고요. 목사님, 또 제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도 내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그림이에요. 우리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under construction. 뭐라고요? under construction. 이게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을 계속 먹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나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임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회사 안에서든지 학교 안에서든지 내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분냄, 그죠? 뭐 그리고 막 이상한 것도 집에 안에서 부모님 아무도 없을 때 이상한 것도 보기도 하고 음행, 뭐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우상숭배, 막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모습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공사 중이고 성령께서 나는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 놀랍게 나를 은혜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면서 살아가면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혀 가시고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공사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이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옆 사람 보게,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성장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강력하게 역사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아빠, 엄마, 나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게임 좋아하고 진짜 그 막 친구들 욕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꾸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